오늘은 2025년의 종료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이지요.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을 다른 때보다, 여러분이 늘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을 통해 예비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예비됩니다.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두 제자의 순종, 그리고 나귀 새끼를 기꺼이 보내준 주인의 협력, 그리고 헌신으로 예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준비되고 예비되는 나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순종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 가운데 점점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겸손과 평화로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평화로 임합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자 예수님께서 타셨죠.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평화로 임하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요, 자신을 낮추시고 타인을 높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나라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목적, 취지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닌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섬김받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몰라줄 때 왜 이렇게 서운해야 할까요? 서운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주님의 원리를 알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서운할 거 하나도 없지요. 왜? 주님께서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누구인가인데 왜 섬김받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럴까요? 주님은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셨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한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고 이 세상을 섬겨야 할까요? 무엇으로? 사랑과 겸손으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참된 평안, 평화, 샬롬,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그렇게 내어 보여주면서 섬겨야 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지만 아직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과 평화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장차 미래에 구체적으로 임할,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 우리가 발딛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바로 그 동안,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처럼 겸손과
평화와 섬김의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셋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찬송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찬송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나라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막 앞에서 가고 예수님 양 옆으로 가고 또 뒤에서 막 따르면서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든 여건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그 압제하에. 너무 힘든 세월들을 보냈죠.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당하고 강점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요. 오랜 세월 동안 견디기 힘든 가난, 모진 고통 속에서 지치고 힘겨워하던 민중들은 가득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외쳐보실까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톤을 높여서 자 같이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아멘. 이단 종파 같기도 한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소리를 높여서 아버지께 좀 맞닿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 가지고 소리를 높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달라고. 사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했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우리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러라고 정치인들 뽑아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나라 정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칠 수밖에 없지요. 이 호산나의 외침은 당시 그 특별한 현장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염원하고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기대를 반영하죠. 이는 이스라엘의 옛 영광, 다윗 왕국,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한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정, 그 기다림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던 바로 그 동일한 문제에는 우리는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온통 선민의식에 매몰되어 있었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들만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모든 죄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잃어버린 죄인들의 정체성, 신분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런 영광을 되찾으시는 구원,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곧 오실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들 각자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역시 왕중왕이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뭐하면서? 찬양하면서,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히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은 왜 고난을 받으셨고 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나에게 바른 정답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가왔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당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즈음,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죠. 그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모욕, 수치심, 끔찍, 비참한 죽음. 바울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십자가는요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었어요? 거리끼는 것이었고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복음,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목걸이, 단지 목에 거는 그런 액세서리, 그런 장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그냥 기독교의 상징적인 의미이겠거니 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십자가, 우리가 믿어야 할 십자가, 또 믿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특히 주님의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이 이해하는 십자가의 의미와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요. 그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극악하며 매우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며 바르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을 거스리는 놀라운 반전 그 자체죠. 그 십자가를 지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어떤 분으로 오셨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성전의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스케치하시죠. 낱낱이 살펴보십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과 연결되지요. 말라기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할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임무는 언약의 사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그분의 복음 사역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죠. 메시아를 언약의 사자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 그 예언의 성취로 메시아가 오실 분이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과 12장 2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4장 24절 앞에 부분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사람이 된다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자, 그러면 말라기 3장 2절에서 왜 메시아가 불과 잿물로 비유가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풀무의 그 엄청난 뜨거운 불은 금속으로부터 그 찌꺼기를 분리시키죠. 그리고 잿물은 지금 우리 표백제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잿물을 사용했는데 그 잿물은 옷에 묻은 각종 때들을 다 제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불과 잿물이 그런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 될 것이다. 특히 그 죄인들의 그 심령을 정화시키는 그런 정화 운동이 될 것을 예표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실행에 옮기셨죠. 주님은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성전은 너무 부패했습니다. 너무 썩어 빠졌어요.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깨끗해야 하고 가장 정직해야 할 이 제사장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썩을 대로 썩었죠. 뭐니 해도 뭐니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하나님보다 뭐니가 더 우선인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전이 온갖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께서는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죠. 참으로 불행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인격적인 성전으로서의 저의 마음, 저의 안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은 물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잘 속이고 넘어간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 우리의 행동 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점수로 환산하신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신다, 여러분 몇 점 가능하시겠습니까? 몇 점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제가 제일 앞에 신사님 계셔가지고 계속 신사님만 얘기하는데 신사님 몇 점 가능하시겠어요? 기타 많이 잡네. 50점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50점 이상이세요? 아니면 50점 이하세요? 이 점수를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점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한 10점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수로 뭐 하나님께 환산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수로 카운트 하신다면 과연 내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여러분, 우리 거룩한 고민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좋은 게 좋다, 이대로 나는 살겠다, 그래선 안 됩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 수생활할 때 나는 점수가 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점수를 올리셔야죠.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와 땀과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너의 점수를 올리노라 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참 힘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보다 더 암담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지역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는 썩게 돼 있어요. 특히나 기독교가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국가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뿐인데 이제 권위를 넘어섰죠. 이젠 갈 때까지 갔습니다. 국민들 보이지 않죠.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나라 그리고 지역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현실들, 그로 인한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참 매우 두렵고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만 보고 계실지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 전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이 나라 전 국민, 그리고 특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한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간과하시고 그냥 허용하시면 여러분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어떤 일들을 일으키셔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갈 때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무섭고 끔찍한 현실을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5절과 6절에 의하면 주님께 쓰임 받는 게 가장 큰 영광이고 복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영광이고 복받은 것이다. 나귀의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제자들의
제자들의 말에 기꺼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나귀 새끼를 내어 놓았죠. 그래서 그 나귀는 가장 영광되고 존귀한 분을 태우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 역사의 시작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라고 하시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8절부터 10절에 의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목적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메시아께서 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30년 동안 생애를 사시면서 준비하셨는지, 왜 3년 동안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결국 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목소리로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호산나 외치거나 형식적으로만 걷어 또 메말라 버린 아주 비뚤어져 버린 그런 나뭇가지를 펴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그것만으론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교회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참석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새벽기도 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난 하나님 일을 다 했어 라고 스스로 자찬하거나 자랑하는 것, 그것 안 됩니다. 또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명목의 헌금을 잘하는 것으로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만족하거나 착각하는 것도 안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입으로 호산나를 외쳐대던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터져 나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접했던 그들 중에 일단의 어리석은 무리들, 그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내뱉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입으로 찬양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하는 그 악한 입술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혹 그렇지는 않습니까? 한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는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입술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대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죠. 다윗 왕국을 꿈꿨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믿음 없는 불신앙, 주관적인 믿음, 성경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서는 예배하고 찬양하며 호산나를 외치지만 나머지 6일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밖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주일날도 중요하지만 주일 외의 삶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현장, 그 갈릴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발이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어떤 예언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왕중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 기대와는 멀어도 너무나 먼,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 번영, 건강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주소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의미, 출세, 번영, 건강 다른 데 가서 찾을 곳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찾으세요. 여기선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번영, 잘됨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하자면 부스럭입니다. 그것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셔요. 분명히 주십니다.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부사물로 주시는 은혜의 복의 일부분일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순종을 통해 예비되는 하나님 나라, 겸손과 평화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찬송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여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 바로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의 과시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삶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이제 어떻게 살기를 각오하고 다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이시고 주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겸손과 섬김과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당시의 죄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입성하신 주님, 그리고 자발적으로 고난 받으신 주님, 그리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온 마음 다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